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가정은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하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집트 속에서 행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모세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혹여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 하실까봐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이 죽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뒤편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24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앞의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본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또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히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바꾼 내용이 오늘 본문에
2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내, 여기서 십보라라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바로 할례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본문은 수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난해 본문으로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모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려 하셨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를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이려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은 의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또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상식선에서 상식의 잣대로 보자면은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에 관한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통하여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모세를 죽이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것이, 손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모세 본인이든 모세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드라마틱하고 아니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였건 얼만큼 기도하였건 얼만큼 헌금하고 얼마를 봉사하였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업적을 남겼던 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러한 상황이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하여도 또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건 물질이 있건 없건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신앙이 깊던 얕던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바로 인간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호흡을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 모습만을, 한 면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만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